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여러 왕들이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리고 이후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많이 행한 왕들이에요.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주고 계시는 거죠. 완전한 흑암에서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캄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밝은 빛을 환히 비춰주시고 너희는 히스기야가 행하는 바를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흘러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남유다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인 그 스가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리아를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에서 복이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도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성전 양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와 아하스 이 두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꿈꾸는 선한 왕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오랜만에 나온 이런 표현이잖아요. 어중간한 왕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참 드물게 나오는 하나님의 극찬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그 아버지인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물려받았어요. 그는 아버지와 그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마련해 놓는 길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전심을 다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애썼는가?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신앙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산당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또 주상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주상은 돌로 만든 우상이고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도 다 찍어 없애버렸어요.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도에 지나치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부터 이 놋뱀을 섬겼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백성들이 그 놋뱀을 은밀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고 나서 그 놋뱀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것은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놋덩어리에 불과해. 아무 생명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전에서의 제사를 철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하실 리가 없는 거죠. 다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선한 일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쫓아가나 하면요,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긴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그는 살아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죠. 6절 말씀 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쫓아갔다. 이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혹시 이 신이 나를 괴롭히면 어쩌나? 저 신을 믿는 저 나라를 보니까 부강해지던데 우리가 이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만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들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을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 여정을 이루어갈 만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은혜든 어떤 복이든 어떤 경고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놓치시고 주신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나만 믿고 쫓아오고 있니?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요. 우리는 마치 주상과 또 아세라 목상을 허용하고 노뱀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상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달려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